세겜에서 왕이 세워지다 사사기 강의 23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비멜렉은 8장에 잠깐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제 기드온이 낳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8장 30절 31절 우리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70명의 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전역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정략적으로 각 지역마다 좀 유력한 사람들의 딸을 결혼하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낳은 자녀들이 70명, 아들들이 70명이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첩을 통하여 낳은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 그가 이제 9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기드온의 이야기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기드온의 삶을 보면 왕과 같은 삶을 살았죠. 그가 왕직은 거부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왕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의 풍요함과 평안함을 추구했던 기드온. 그의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 8장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 성경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보통 그 왕들입니다. 왕들이 이렇게 살았다가 자기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가 정말 왕처럼 살았고 그의 말년도 평안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디 갔는가? 타락한 기드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두시는가? 때로는 그냥 잘 살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삽니다.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또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하며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9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연 기드온에 대하여 보응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기드온의 후대의 삶도 평안하게 두시는가? 아니면 그가 행한 그 타락에 걸맞는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9장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배경이 되고 있는 세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네가 들어가라. 내가 거기서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면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까지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인가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어딥니까? 가나안 땅.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험악하고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디를 가냐면 오늘의 그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 상수리 나무, 굉장히 이제 큰 나무들인데 그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말하는 그 나무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경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다 주셨는데 특별히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그 상수리 나무. 자,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먼저 민족을 구성을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양육이 되냐 하면 애굽 땅에서 양육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중에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7년 동안의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피하게 하시려고 요셉이라는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게 되어서 그곳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을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와서 거기서 요셉의 보호 아래서 번성하게 됩니다. 처음에 올 때는 70명이었지만 거기서 60만 명으로 이제 번성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이 430년 동안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430년 후에 애굽 땅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셉이 마지막 말년에 죽으면서 어떠한 유언을 남기냐 하면 내 뼈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너희가 내 해골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꼭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 출애굽의 그 명령을 하나님께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때에 그 요셉의 뼈를 함께 가지고 나가죠.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잊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룰 그 하나님 나라를 늘 마음에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를 맡으면서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그리고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장로들과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았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으나 시간이 없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잠깐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 세겜에서 약속하셨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24장 가운데 계속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성취,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과 강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이 약속을 언약으로 삼고 증표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냐 하면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다 세우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 아까 그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곳에 성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곁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다가 큰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신실한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 그리고 상수리 나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사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서 그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리더들이 계속 세워졌지만 그 리더들이 했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늘 옆에 두고 그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가?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는가?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정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결국에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 너희의 세금을 갈취할 것이고 너희의 짐승을 갈취할 것이고 너는 그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거부를 할까요? 왜 인간 왕을 굳이 세워가지고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거든요. 그분의 품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사 선악과를 두시고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라. 너희가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나 이거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나의 말에 순종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모든 자유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조차 싫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 왜 인간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왕을 세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여론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쉽게 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서 30일 동안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이 답하겠습니다. 30일 동안에 20만 명 이상이 무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수렴하여 무언가를 바꿔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옳을 때가 많습니다. 장로교 정치 제도도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는 근거 아래서 세워진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모두 정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인간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쉽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좀 더 쉽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도 그것을 쉽게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낙태법 폐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한편에서는 낙태죄는 여성의 임신, 출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임신 초기 안전한 중절 수술을 제한함으로써 인부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임신 12주까지는 낙태가 인부에게 부담이 적은 시기이고 태아가 독자적인 생명력이 없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는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낙태죄 합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태아도 엄연한 생명체이고 생명보호는 사회적 공의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부의 건강 등 낙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낙태 허용 범위를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임신 12주 이내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권 보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주장이 옳을 것 같습니까? 한편에서는 낙태죄는 결국에는 여성들의 인권, 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한편에서는 그 아이의 생명권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인간의 유익과 편리에 편승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미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합법화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12주 이내의 아이는 아이가 아닙니까? 살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여성의 그 인권과 자유권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살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십계명에서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이것이 싫은 것입니다. 이 통치를 받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싫은 것입니다.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낙태를 하면서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자신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태아의 인권은 짓밟혀도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왕을 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론을 몰고 가서 충분히 합법화시켜서 좀 더 편안하게 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혈연을 강조하고 지역을 강조하죠. 내가 너희의 고륙, 내가 너희의 뼈고 너희의 살이다. 70명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 혼자서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렇게 여론을 이제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 우상 신전 아닙니까? 우상 신전에서 나온 그 돈으로 그 정치 자금을 만들어서 아비멜렉에게 갖다 줍니다. 70세겔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70세겔을 가지고 정치 깡패를 삽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들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70명의 자기의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한 명 한 명 처단합니다. 한 바위에서 한 명 죽이고 또 한 명 죽이고 70명을 죽입니다. 우리 사사기 9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리라.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한 그곳에서 그 신실한 약속이 성취되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큰 돌을 세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곳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가 9장을 통해서 앞으로 다스림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는 왜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는가?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시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켜주시고 좀 붙잡을 때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 정도. 그 외에는 그냥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살고 싶은 것이죠. 누가 그동안 여러분의 왕이셨습니까? 무엇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다스렸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입니까?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점점 추악해져 갑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좀 어감은 괜찮죠. 이 원어로 풀으면 둘로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나는 노예로 살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가치 판단을 해야 할 순간, 그리고 뭔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실지를 늘 물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